이렇게 읽은 말씀을 통해 구약 제사제도의 중요한 약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종 병원에 가보면 좀 의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과 의사가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비만이 되어서 자기 몸도 잘 주체 못하면서 이렇게 치유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의사가 시간만 나면 밖에 나가서 담배를 태우고 오는 의사를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잘 안 되죠? 의사라면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건강관리를 잘해서 우리보다 무언가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의사가 암에 걸리고 의사가 담배를 피우고 의사가 비만해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고 의사가 안과 의사라고 하면서 안경을 쓰고 남들에게 수술을 해주는 그 장면을 보면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안과 의사로 이 라섹 수술을 하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요, 이 아들이 안경을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번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야, 남들에게는 라식 수술해줘서 세상을 밝게 보고 환하게 볼 수 있다고 하고 그러는데 너는 안과 의사면서 왜 수술을 안 하냐?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라식 수술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이라는 얘기는 100만 명 라식 수술을 받으면 그 중에 한 명 정도가 수술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 100만 분의 1이 내가 될지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수술해서 잘못될 수 있는데 내가 수술 받다가 내가 잘못될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당신이 암에 걸렸으면서도 암 환자들을 수술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 똑같은 존재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피조물일 뿐이지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의사가 담배가 나쁘다고 생각해도 그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의사가 수술하러 들어갈 때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드럭을 하고 그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에 걸리거나 드럭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나 제자들은 어떨까요? 목사나 제자들도 조물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죄 속에 살아가고 자기도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구약 제도의 중요한 약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제사는 날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제사는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부터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약 제사의 중요한 약점 가운데 하나가 소극적인 기능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제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갈, 나아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축복으로 나아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비테이션 카드를 받았다고 해서 다 그곳에 참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비테이션 카드를 받았어도 내가 중요한 어포인먼이 있다든지 약속이 있다든지 미리 정해진 어떤 일들이 있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인비테이션 카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그 초청한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자, 구약의 제사는 바로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인비테이션 카드를 받은 것입니다. 인비테이션 카드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대포로 갑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인비테이션 카드가 없으면 참석해도 먹을 것도 없고 어느 데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군대 그 프로모션 할 때 그 소령에서 중령을 다는데 그 카드 없는 사람은 그 식장에 입장을 못하더라고요. 그 인비테이션 카드 받은 사람, 그래서 이력이 참여하겠다고 이름이 기록된 사람, 아이디하고 비교하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그러면 오기로 약속되어 있던 사람 체크하고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구약의 제사는 인비테이션 카드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 뜰 앞에까지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다 할지라도 청와대를 관람은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있는 세큐리티 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사람이 정말로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 모든 것이 확인되어야만 그 청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악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는 축복의 현장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가 결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비테이션 카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카드 못 받으면 못 들어가니까요. 제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청와대까지 가서 한번 구경만 하고 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씨를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 포크스처럼 부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제사의 중요한 약점 가운데 하나는 구약의 제사는 소극적인 기능, 즉 청와대 뜰 앞에까지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것이 하나의 약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는 효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스테이지나 제시펜이나 이런 데 잘 이용하던 사람들한테는 때가 되면 쿠폰이 날라옵니다. 그렇죠? 근데 쿠폰에 보면 익스피리언 데이가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이 쿠폰을 사용하면 이 쿠폰을 통해서 너는 몇 %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근데요, 이 쿠폰에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 정해진 날 안에 가서 이 쿠폰을 사용하면 내가 물건을 사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날짜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아무리 가져가서 수십 장 가져가서 해주세요 해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날짜가 지난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최고예요? 버리는 게 최고예요. 그거 들고 아무리 가도 소용없습니다. 즉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제사를 드리면 그 효력이 다음 죄를 지을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오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죄의 기간은 언제까지냐면 내가 다음 죄를 질 때까지는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속죄일은 1년 동안만 유효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다시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차례씩 다시 죄 용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3절로 25절에 보시면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제사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제사를 드릴 일도 많고 또 제사장의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60이든 70이든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라는 말이 있어요. 즉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즉시 끊어지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 하나하나에 대한 제사가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이 제사가 오늘까지도 있다면 저희는 아무 일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죄를 지으니까 매일 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 죄 지을 때마다 제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죄를 덜 지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일해서 먹고 살지 않았어요. 일해서 먹고 살면 너는 더 받네, 나는 덜 받네, 너는 뭐 더 가졌네, 나는 덜 가졌네, 또 저 사람은 뭐 어떻네 이러면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많았을 텐데 그들은요 같이 공동체로 살면서 새벽에 내리는 만나 주워서 먹고 그리고 매출하기 싹 불어오면 그거 잡아서 고기 먹고 그리고 집신도 낡지 않고 옷도 헤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죄 지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각자가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 사람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간질하고 뭐 이런 많은 죄들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함께 모여서 주는 거 먹고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그런 일들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제도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물론 힘들긴 했어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같은 때에 그냥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구약의 제사제도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집에다가 신주 모셔놓고 빌듯이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콘크리트를 해놓고 나서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제가 이렇게 호수로 물을 뿌렸습니다. 근데요 호수로 물을 뿌리는데 물이 구멍이 안 나면 앞으로 잘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이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세차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물이 옆으로 많이 샙니다. 그러면
그 호수에 앞으로 물이 잘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호수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군데군데 구멍 뚫린 구멍을 다 메꿔줘야 합니다. 저희 사택에도 구멍 뚫린 게 있는데 바로 앞부분이 뚫려서 야 이거 어떻게 잘라서 다시 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그냥 물이 줄줄 흐르는 대로 쓰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낭비도 많이 되고 그리고 물도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만 메꿔서는 안 돼요. 구멍이 다 뚫려 있으면 뚫려 있는 구멍마다 다 메꿔야만 제대로 물이 나갈 수 있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이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암에 걸려서 항생제 주사를 맞으면서까지도 다른 암 환자를 살려보겠다고 수술을 하고 주사를 놓는 의사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너무나도 존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환자가 이 사람이 암을 참 치료하는 의사인데 내가 암 걸렸는데 누구가 암을 치료해줘 하면서 손을 놓는다면 많은 암 환자들이 죽어갈 거 아닙니까? 내가 암에 걸렸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잘하는 그 암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는 항생제 주사를 맞고 나도 항암 치료를 받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수술하는 의사, 이런 의사는 존귀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존재들을 존귀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할 수 없고 마당까지만 인도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암에 걸린 의사가 암 환자를 치료해서 나았다고 해서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 환자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고 마당까지만 인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직 단 한 번의 제사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물론 간단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드린 제사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해결하셨고 우리를 즉시 하나님의 축복의 보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속이 환히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성소가 가려져 있을 때에는 오직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드림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속이 보이게 되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의 중요한 약점은 바로 소극적인 기능과 그리고 효력의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럼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느냐, 바로 맹세로 되셨다 하는 이야기를 다음 주에 다시 나눠보겠습니다.